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장완희 권사님께서 어제 퇴원하셨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완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옮게 여심을 입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는데 참 새로우면서도 또 다시 오랜만에 서니 참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뭐가 생각났냐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게 써주신 편지들이 많이 기억났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날로그 세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연애 편지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세대가 많이 좋아져서 뭐 핸드폰에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또는 뭐 이메일,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편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아날로그 시대의 그 감성은 이 편함의 이 세대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말 알 수 없는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아버지가 제게 보내주신 편지가 생각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참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 아버지의 그 필체에서 온기와 저희 아버지의 온기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필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직접 노력을 하면서 쓴 그 편지를 읽으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조금 더 뭔가 그 친근함과 더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편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보내는 편지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이 교회는 참으로 젊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아직 늙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이제 이때쯤 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보낸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 사도 바울이 보낸 가장 초창기, 어쩌면은 첫 번째 선교 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사도 바울의 많은 열정과 사랑이 많이 부어졌던 그런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제가 이 첫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시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 한가운데 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3절부터 이 8절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고 정말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말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할까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 편지의 부분입니다. 첫 3절부터는 사도 바울께서 왜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2절에서부터는 고난과 능욕, 3절이군요. 죄송합니다.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4절에는 우리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하였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탐심이 전혀 없었고 아첨하기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걸 너희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였지만 성도 여러분인 당신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권위자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유순한 마음으로 젠틀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어떤 유모가,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다루듯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유순하게 젠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어느 사역자나 다름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그냥 이제 사역자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말들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것은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만 너희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영어로 읽었을 때는 이게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려고 해. 내가 죽어서도 이거 모든 것을 바쳐서, 되게 열정적인 표현인데 영어로는 share ourselves, share, 나누다,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라이프를 너희와 나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한국말로 다시 번역해서 하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신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냐하면은 당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You have become our beloved.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속에 너무나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성도를 향한 마음이었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 라는 마음을 깊게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 교회에 왔을 때 그저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찌 보면은 그게 일이죠. 사역자의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너의 삶까지도 기쁨으로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사도 바울의 말들을 통하여서 표현하였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이 사역에 관한 이 일들이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일들과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서 썼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 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 이 8절을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복음을 받고 난 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기 전부터도 구원을 받기 전부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For you are our glory and joy.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참 이 말을 표현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빗대어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좀 나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의도하는 질문 같긴 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버지 친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들어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선교사이시고 하신데, 그리고 또 대화 나누시는 친구분들도 목사님이시고 다 하신데도 항상 주제는 자녀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어떻게 이제 자라나고 그 자녀의 그 삶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삶의 친구분들과의 대화의 주제가 될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비슷하시니까 군대 이야기가 되고, 내 자녀는 어디에서 어떤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은 어느 신학교 갔느니, 누구는 어느 신학교 갔느니, 약간 이런 대화가 많이 나눠집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손주를 많이 보셔서 손주 이야기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되돌아 봤을 때,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그냥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리는 행동과 결정들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녀를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욕하죠? 부모님을 욕하죠. 그게 자녀가 부모의 얼굴이다라고 말할 때 뜻이죠. 똑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평가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내가 정말 아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때로는 너무 많을 때는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만 그냥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해 놓을 수 없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역자들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임을 기억하고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